오늘은 공로와 실책 이런 제목으로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공로가 있기도 하고 또 실책이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기도원도 했던 귀한 것이 있었고 또 그의 공로가 오늘도 또 일부 나오는데 동시에 그의 실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모든 것이 옳다, 이것도 맞지가 않고, 누군가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잘한 것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인데, 죄송한데 제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 우리 한국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많이 해요. 대단히 훌륭한 분, 하나도 잘못 안 한 분, 혹은 진짜 죽일 놈. 근데 보면은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붙어 있어서 중간에서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역사적 평가, 심지어 우리 조상에 대한 평가도요, 너무 이게 달라요. 근데 왜냐하면 치우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기드온이 자기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딱 없애도 되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 역사책을 통해서 배우는 건 참조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 훌륭한 얘기만 알아요. 네. 근데 그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도요, 젊었을 때 잘못한 거 있습니다. 아세요? 그 전기를 보면 있어요. 젊었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배우는 게 좋은 얘기만 다 듣거든요. 우리의 위대한 세종대왕, 위대하시기만 하죠. 네. 그분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린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눈빛들이 이상해요.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지? 왜냐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 서서 헛소리 안 합니다. 저 보통 거짓말이나 이상한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치우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굉장히 명확해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엔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지나가시지. 근데 성경은 좋은 얘기만 하지를 않아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기드온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그가 했던 실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성경은 항상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실하게 공정하게 평가하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므로 우리도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포장 잘했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게 아니고 진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기드온이 잘한 일이 22절과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기드온이 완승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을 쳐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드온한테 요청을 하는데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로를 인정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잘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건 그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대를 잇는 왕이 되라, 이런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요청을 받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 300명이 13만 5천을 쳐부셨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이건 확실하다. 아주 지혜도 있는 사람 같고, 그래서 이 집안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평안할 거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잊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이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뭐 사람이 의지가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러니까 당신이 떠나면 당신의 아들이, 그 다음엔 손자가 이렇게 다스려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몇 년 하죠? 네, 5년을 합니다. 미국은 몇 년 하는지 아세요? 4년을 하는데 중임을 할 수 있어요. 2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해서 한 번 더 해가지고 국민들이 좋다 그러면 4년 더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분이 만들 때 했단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하여간 장기 집권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단임으로 끝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얘기가 제가 대학 때 얘기거든요. 네. 제가 대학 때 입학하고 아마 내년이면 몇 년이지? 40년 되나? 30년인가? 40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체제가 아직도 가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에 단서를 달았거든요. 헌법에다가.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근데 바꾸는 대통령은 바꾸는 법에 의해서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년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할 때 이거 만들어주면 다음 사람은 2번 할 수 있는데 그건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다들 우리나라도 미국식으로 4년 중임으로 하자라고 해놓고는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그걸 이제 5년으로 끝내는 거예요. 배 아파서. 그런데 이게 권력욕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래요. 왕이 되라는 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종신제란 말이에요. 은퇴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아들하고 내 손주 하라고. 야,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한 기회이면서 또한 동시에 유혹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와 우리 집안이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거냐? 국민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가 답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참 훌륭하게 답변을 합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이 얘기는 나 왕 안 할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자식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다스려 오셨고 그분이 다스릴 것이다. 나나 내 아들이 그 자리를 탐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사실상 3가지를 답변한 건데 아주 잘한 답변이죠. 나도 안 하고 내 아들도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섬기려고 한 것이다. 권세를 탐해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내 아들도 역시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항상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그 땅이 평온, 이걸 태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40년 동안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힘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40년간 또 평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요, 내가 편하고 내 우선이 편하고 다 편한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욕심을 부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남은 40년이 편안하고, 그리고 후손들도 그렇고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 영역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은 침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모든 잘못된 다른 종교들의 모습이 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선악과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보면은 그래, 내가 깨달으면, 이 불교 같은 경우도 그렇죠. 거의 핵심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enlightenment. 그래서 깨닫는 거거든요. 깨닫는데 뭘 깨닫느냐?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죄송한데 그쪽 사람들이 도우를 닦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질지는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같이 살 수도 없고 천국은 당연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여간 김영일 목사는 배타적인 인간이지. 맞아요. 배타적인 인간이 맞는데 그게 진리인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배타적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설교도 했는데, 근데 그게 배타적이면 안 된다는 거랑, 여러분 이거는 무리예요. 마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마시면 좋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 자동차에다 넣어야 되는 것 중에서 그냥 허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거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예. 이거는 먹어도 되고 그건 먹지 말라. 이게 편협한 거고 배타적인 건가요? 아니죠.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품어야 되는 부분은 품어야 되는 것이지만 진리에 관한 것은 명확히 얘기해야 돼. 검은 건 검은 거고 하얀 건 하얀 거죠. 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니까 이스라엘에게 40년의 평안이 있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은혜인데, 그런데 이제 그의 실책 얘기가 좀 나옵니다. 자,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에 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그가 에봇을 만듭니다. 그러려고 그가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는 얘기가 24절에 나오죠.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탈취한 것 중에서, 탈취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품목이 있죠. 짐승도 있고 옷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귀걸이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귀걸이는 금으로 된 귀걸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란 금은 다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답변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자, 이 사람들이 주겠대요. 즐겁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뺏은 게 많으니까, 얻은 게 많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펴서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다. 그래서 모읍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무게를 얘기하고 또 그 밖에 다른 얘기도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이 얘기예요. 예. 귀고리만 달라 그랬는데 귀고리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주는 게. 그래서 초승달 장식도 주고 폐물도 주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도 주고 쉽게 말하면 최고 명품도 주고 그 외에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도 주고 이거는 달라 그랬던 품목이 아닌데 주는 거예요. 왜요?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막 줍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요 참 특이한 게요 선거 자금을 모아요. 우리나라도 하긴 하는데 얼마 이상 막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요 엄청나게 막 그냥 저런 돈을 모아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나 우리나라 같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거예요. 하여간 역대 최고로 모았다 이런 얘기들이 맨날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많은 돈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기업들이요 엄청나게 돈을 퍼붓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삼성이나 현대나 누구를 밀어줬다. 나중에 이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줘도 몰래 줘야지. 근데 얘는 대놓고 해요. 대놓고 합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지지를 합니다. 왜요? 대면 그 사람이 나를 밀어줄 테니까. 우리나라가 보기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고 해요. 그래서 돈을 엄청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여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줘요? 네, 모르신대. 그렇죠.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하여간 대통령이 되면 자기한테 도움되는 일을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러 난 이번 지지한다 막 이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듣던 게 우리 뭐 신앙인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정치색은 띄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해요. 왜냐하면은 대중이랑 상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색을 띠는 순간 한쪽은 좋아하겠지만 한쪽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색은 안 띠는 게 사실은 좋은데 미국은 아니에요. 그냥 막 나서서 막 지지합니다. 2분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막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는 방식이 옳으냐 그러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식의 방법이 저는 꼭 좋은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그리고 너무 심하게 싸우고 뭐 이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여간 내 편이다 해가지고 돈을 그냥 막 주거든요. 그 돈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많아요. 뭐 수백억, 수천억 넘어가지고 막 주니까 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기도원도요 달래니까 사람들이 막 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막 줍니다. 자,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기도원이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에봇을 만듭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뭐 하나 뭐 만들었으면 그런 거지 뭐. 근데 이건 절대로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만 갖고 있어야 돼요. 만들 수는 있어요. 돈 있으면. 근데 이거는 대제사장 외에는 만들면 안 돼요. 법궤도 만들 수 있죠. 돈만 있으면 금으로. 그러나 만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에봇도 만들면 안 돼요. 돈 있으면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대제사장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 성읍에 두었다. 승전을 기념하고 또 의문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신탁을 상의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하곤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대제사장이 하는 건데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여기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간 건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 부분을 슬쩍 침범한 거예요. 다 뺏은 건 아니죠. 근데 슬쩍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됐는데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음란하다 그러면 성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러한 데 쓰이는 말인데 성경에서 보면 때로 이 말이 쓰여지는 말은요 두 마음을 품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한 사람이 딴 사람이랑 이상한 짓을 할 땐 딴 마음을 품으니까 딴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딴 거를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음란은 아니지만 그 생각 자체가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런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제사장을 버리고 본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에봇을 섬기는 사례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은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별 볼 일 없을 때는 나 따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유명인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을 해요. 흉내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조심을 해야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을 가면서 선생님들, 교수님들 보면서 다르다라고 느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주로 존댓말을 합니까? 반말을 합니까? 예? 존댓말이에요? 주로 반말하시죠? 예. 학교에 선생님들이 주로 반말을 하시죠. 뭐 존댓말 하는 분도 있죠. 근데 그리 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표현이 이렇게 올려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하잖아요. 에이, 저기 문 좀 닫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앉아. 책 안 피고 뭐해? 뭐 말하자면. 예. 그럼 뭐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거는 이 교수님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점점 더 예의를 갖춰요. 창문 좀 여세요. 이러면 open the door 그러면 이 명령형이에요. open the door. 그러면 아니 죄송합니다. 문 열어라지. open the door 그러면은 문 열어라. 근데 절대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open the door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please를 꼭 붙여요. 부탁한다고. 혹은 뭐 would you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중하게 얘기를 해요. 올라갈수록 더해요. 석사, 박사가 더 그래요. 굉장히 정중해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중하다는 걸 느껴요. 말을 함부로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올라갈수록 하대하는지 아시죠? 유교 때문이에요. 유교 문화. 유교 문화에는요, 위아래가 딱 있어가지고 윗사람은요,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린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독교적으로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문화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깔보거나 짓밟지 않으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거기에도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확연히 괜찮아요. 확연히 달라요. 이 매너가 있고 예절이 있고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윗사람이 그러니까 올라가면 저래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고, 우리는 올라가는 순간 나 괴롭혔던 놈들은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보는 게 그거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기드온이 괜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밑에 대제사장 정도는 좀 겨룰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내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한 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다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밖에도 그가 또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많은 아내를 둡니다. 29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그 후에 얘기가 나오는데,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 여기서 자기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사는데,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복을 누렸죠. 근데 애만 70명을 낳았다. 아들만 70명 낳았다. 제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제 아내가 70명을 낳으려면 불가능한 얘기죠, 혼자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내가 한 명이어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기도 있잖아요. 아내가 많았다. 많았다. 몇 명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다른 나라 왕들처럼 그가 실수를 한 거예요. 난 왕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왕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걸 누린 거예요. 돈 내놓으라 그래서 돈 받고, 그렇죠? 금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왕들이 하는 거, 아내를 많이 얻는 거. 왕이 그러는 건 사람들이 뭐라고 못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러면 저 이상한 놈이다 욕하죠. 근데 왕이 그럼 사람들이 말을 못 해요. 하나님께서는 왕도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왕은 안 하겠다 그러면서 왕도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은근하게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나는 절대, 그리고는 그거는 안 하는데 나머지 진짜 실속 있는 거 혼자 다 뽑아먹고. 하여간 그가 그랬다는 거예요. 실수를 범했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세겜에 첩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아내는 많았고 또 첩도 있었다. 어이구 복잡해. 그리고 이 사람도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저기서 보면은 누가 이름을 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지은 건지, 그 첩이 지은 건지, 아니면 그 아들이 나중에 지은 건지, 하여간 이렇든 저렇든 아비멜렉이라 그러는데 이 이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아비라고 하는 거는요, 나의 아버지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아비랑 비슷해요. 아버지, 아브. 근데 아브가 아버지란 뜻이고 이가 붙으면 나의란 뜻이에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는 멜렉이 뭔지 아세요? 왕이다. 왕. 제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왕 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 왕 될 생각 없대.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마음속에 계속 이게 솔솔솔 생긴 것 같아요. 아마도 처음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엔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도 많고 사람들이 존경도 하고 이제는 자기가 제사장 못지않은 영적인 지도력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여자도 많고 아들도 많고 막 그러면서 내가 그때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자기 아들한테 이름을 붙이겠다. 이거는 그가 분명하게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훌륭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은 안 그랬는데 은근히 이상해지고, 기드온이 이랬다. 이걸 성경이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자기 자손을 진멸을 시켜요. 나중에 보게 되는데, 그래서 가족의 비극이 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자를 너무 많이 두니까, 여러분, 한 부모의 아들들도 다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엄마가 다르면 아무래도 더 심하죠. 근데 여자가 한둘도 아니고 여럿이 되면 이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력 다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했어요. 이후의 삶을 보면. 그렇죠? 훌륭한 일을 하긴 했고, 그렇지만은 나이 들면서 살아가던 그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육적인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돈 챙기고, 철저하게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살고 싶은 욕심, 명예욕을 갖고 있었고, 철저하게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얻으면서 많은 아들을 낳고 첩도 낳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가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살피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수는 복인데, 그 장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오래 사는 시간을 통해서 악의 씨를 만들고 그 집안이 멸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무조건 오래 산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바르게 오래 살아야죠.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결국은요, 사람은 죽습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은 죽어요. 선인도 악인도 다 죽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기드온이 처음에는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큰 용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좋아해가지고 왕이 되라고 할 때에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내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그거는 잘한 겁니다. 우리도 그걸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 밖에도 우리는요, 각각이 내 영역이 있고 남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역이 있고 남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제사장의 영역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탐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중에 사울 왕도 그래가지고 문제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꾸 다른 영역에 탐을 내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장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 듣기만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는 남산 아세요? 저희 서울역 있고 그 위쪽에 남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남산에 이제 야외 이렇게 모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랬다 그래요. 다시 생각해보면 별로 큰 데는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쪽에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이건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박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장로인데 원체 이게
대단한 일이 생기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까지 막 오고 이 사람이 말이지 그냥 목사님까지 이제 안수해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살짝 맛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짝 맛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집단을 만들면서 아주 이단의 대표적인 사람이 됐었죠. 그러다 왜 그래요? 선을 넘어가니까. 자기가 장로로서의 위치를 유지했다면 괜찮은데 이제 목사도 넘어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상한 게 아니고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 타이밍을 조심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선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되는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잘 나가다가 선을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믿어요. 능력도 나타나요. 말씀도 좋아요. 사람들이 은혜도 받아요. 근데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민족에게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선을 넘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해야 돼요. 내 영역 하에서. 그리고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이게 올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해도 너무 마음껏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너무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은 기도원이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지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저 여자하고도 애를 낳았어요. 이 여자하고도 또 애를 낳았어요. 아들들 많아서 좋다. 근데 얘들을 나중에 딴 놈이 다 죽여버려요. 이럴 거라고 어찌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그래서 애도 계속 낳고 70이나 낳는데 나중에 하나 빼고 다 죽는다고요. 이럴 거라고 언제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 마음대로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복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 영역 안에서 즐기셔야 돼요. 막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겨. 당분간 아무 일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게 다 돌아올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자손 때에서 패가 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배우던 게 우리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면서 우리 맨날 배우던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근데 이상하게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얘기만 주로 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패가 망신한다니까요. 겸손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뭐 이렇게 제끼고 그러면 안 되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안 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 자손도 잘 되는 거지. 이름 멋지게 지어주고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갖고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주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도 받지만 큰 실책을 하는 사람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잘 됐을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얻겠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그러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나 스스로와 내 가족에게도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공로와 실책을 다 언급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항상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게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공로를 세우되 항상 겸손함으로 실책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오니 항상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